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권사님 어디 가시려고 어디 가시려고 그렇게 네, 네.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여러분 사모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또 받으시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보고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11절을 함께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또 우리가 자주 부르고 좋아하는 찬양의 또 내 바탕이 되는 또 부분이기도 하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주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보자라고 하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몬과 같이 있었던 어부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시점은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 후에 본격적인 완벽한 신이시면서 완벽한 사람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때입니다. 5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퍼졌으면 오늘 본문 1절에 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급속도로 빠르게 퍼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무리들이 몰려왔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기 위해서 몰려오는데요. 게네사렛 호숫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던 그 갈릴리 호수와 같은 곳입니다. 그 호수에 떠 있는 두 척의 배가 예수님의 눈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떠 있던 배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 위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대뜸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이 한 번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입니다. 시몬이 이미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고생한 후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미 그물을 다 씻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장사 접었다는 뜻이죠. 네, 할 만큼 했고 내가 잡을 만큼 잡았다. 네, 일할 만큼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몬이 그 다소 뜬금없이 느껴지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하소연하듯이 저희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한 번 더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루 종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았던 그 물고기가 그 한 번에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을 때에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뿐입니까? 시몬과 함께 떠있던 또 다른 배에도 그 물고기를 가득 건져 올려서 시몬의 배와 동료의 배가 가라앉을 만큼, 잠길 만큼 물고기가 가득 잡혀 올라오게 됐습니다. 저는 낚시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한 두어 번 아버지 따라서 간 적이 있고요. 물고기랑은 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부의 삶도 어떤 삶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아는 건 어부에게 물고기는 생계이죠. 생계이자 장차 살아갈 앞날이자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이 밤을 새워가면서 그 수고를 하면서 얻고자 했던 것이죠. 지금 그 물고기를 이렇게나 많이 얻었는데 시몬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본문 8절을 다시 보시면 8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자신을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그토록 원하던 물고기가 눈앞에 있고 게다가 한가득 넘치도록 있는데 시몬은 예수님에게 죄인인 자신에게서 떠나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시사하고 있는 것은요, 성경이 그리고 시몬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저희는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기도한 일이 이루어지는 경험 또한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는 돌아보면 내 기도가 응답되고 해결된 것에만 집중하기 너무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분명한 의도와 이유를 기반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기적을 내게 베푸신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나의 원함이 이루어진 것, 나의 기도가 응답된 것, 나의 원함대로 이루어지면 응답이라고 여기고 나의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라고, 이루어졌지만 응답이 있었지만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면 우리는 응답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1차원적인 그 생각이 우리를 쉽게 매료할 때가 있죠.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원했던 것 같이 정직하게 우리 각자에게도 원하는 물고기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지금 하나님보다 더 내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잠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몬이 얻고자 했던 물고기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부에게 물고기는 전부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또 다시 보시게 되면요,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얻기 위해선 그물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맨손으로 잡을 수도 있죠. 창살 같은 걸로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물에 비하면 정말 이 그물은 정말 물고기를 잡는데 너무나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존재적으로 만나면서 이 시몬의 그물이 찢어졌는데, 저는 이 부분을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어부가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내시기 위해서 옛것, 과거의 삶을 찢으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과 존재적으로 다른 예수님 맞닥뜨렸을 때 자기 평생의 경험을 단 한 번의 말씀으로 뛰어넘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토록 원했던 팔딱팔딱 뛰어오르는 그 물고기를 뒤로하고 시몬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두려움과 심지어 위압감까지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시몬과 같이 있던 사람들도 물고기를 보고 깜짝 놀라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인데요.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깨닫게 된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을 때 예수님은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고 어부가 아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내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몬을 포함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익숙한 것, 해왔던 것,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 서광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초기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죠. 모든 일에 익숙함은요, 자연스럽게 하고 능숙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능숙함의 적정선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심지어 그것이 예배이든 기도이든 말씀이든 여러분 무난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무난이라고 하는 뜻은 없을 무에 재난난, 재난이 없다, 평탄하다라는 말이죠. 무난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무난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무런 고민도 없고 시름도 없고 아무런 견딤과 인내와 절제가 없으시다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시몬의 순종을 단계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고 결국에는 그에 대한 결과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단계를 함축하면 한 문장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몬은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랐다. 이 한 문장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찢어진 그물을 보면서 다시 그 찢어진 그물을 꿰면서 다시 그 그물을 집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내버려 두고, 물고기를 내버려 두고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따라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꾸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집어드는 그물은 무엇입니까? 자꾸 과거의 어느 지점으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그 지점은 어디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과거의 그물을 찢으시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 오늘도 신실하게 인도해 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여러분 동참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아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도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어떤 한 지인이 정말 기가 막힌 어떤 것들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지 않습니까? 와, 내 지인이 이런 걸 만들었어? 대단하다 라고 제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계획과 그 예수님의 부르심, 그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방법 말고, 늘 해오던 방법 말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마음과 깨달음과 적용점을 가지고 무엇보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여러분 계속 이제 많은 분들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당장 순종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도 안 될 건 없죠. 다시 돌아와서 때가 됐을 때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겠지만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열매와 계획과 그 좋은 것들을 얻는 시기가 자꾸 뒤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욕심을 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모든 열매와 은혜와 그 복들을 내가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즉시 온전히 기쁘게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은밀하고 개인적이고 존재적인 만남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순종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씨름하시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물을 내리는 것, 물고기를 잡는 것, 과거의 것들을 버리는 것,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주어질 한 주의 매 순간 요구하실 작은 믿음에 즉각적으로 여러분 반응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획과 의도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간증이 그런 간증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이런 열매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다.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라고 우리가 예배 안에 들고 와야 하는 그 열매를 여러분 이번 새로운 한 주 동안 가득 따시고 가득 받으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한 바구니 들고 오십시오. 여러분, 그 한 바구니 가득 들고 오셔서 다시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더 깊게 예배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때에 맞게, 계절에 맞게, 또 우리의 삶의 순리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실 때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순종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순종한 것에 기뻐하고 주실 은혜와 열매를 기대하는 삶,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이번 새로운 한 주 동안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매 하루하루 동안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열매들을 우리가 다 받아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누리기 원합니다. 이것을 나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열매를 또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열매를 나누어 주기 원합니다. 그 풍성한 삶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그 열매를 가득 안고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어느 때보다 다른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더 깊은 예배, 더 주님만 한 분만 높이고 자랑하는 내 삶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감독하고 감격하는 그런 예배하는 삶, 그런 우리 모든 성도분들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미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되신 여호와 날이 저물